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9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고 뒷부분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장면이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면서 뭔가 변화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겜 땅으로 옵니다. 이주를 한 건지 잠시 거쳐간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낯선 사람이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신뢰한대요. 보통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그룹을 소규모의 그룹이지만 그래도 그 마을이나 그 성읍에 도착하면 유심히 보게 될 터인데 그들을 처음에 신뢰했다라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왜 이들을 신뢰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해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신하와 왕들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세겜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자, 이 가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틈이 확실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이 앞에서 그들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봤더니 아비멜렉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알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자, 28절에 그 말씀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은 누구고,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자, 그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러면서 아마 호탕하게 가알이 아비멜렉을 좀 속 시원하게 좀 비방하는 그 얘기들이 세겜 사람들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는 표현이 결국 가알의 말과 그가 호언장담하는 것들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말 못하는 것 저 가알이라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차라리 아비멜렉을 섬기지 않고 하모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들 속에서 이미 세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잘 남아있진 않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됐을 때는 다시 이전의 삶, 아니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의 삶으로 돌아갔어야 될 터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가나안화 되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친구들, 그의 동족이었던 아비멜렉, 그들과 연합했던 아비멜렉을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게 세겜 사람들,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아비멜렉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쏠리지 않을까요? 마음이 그에게 가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 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 관계 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거주했던 한 사람이 그 말을 아비멜렉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28절에도 가알이 스불을 아비멜렉의 신복이라고도 표현했지만,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의 방백, 즉 말해서 그 세겜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지도자급에 속한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에게 전해요?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신과 배신이 판을 치는 그 요즘 세대도 이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위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 휘두르고 싶은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지지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2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영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샘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막 찾아내서 그들이 분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불평과 불만들이 혹시 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지만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하다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라고 세겜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지만 이미 그는 요담의 그 저주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뒤에 말씀을 보면 결국 스불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네 떼를 나눠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알이 그가 호언장담한 대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결국 서로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멜렉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의 그 일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들,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죄된 모습은 죄의 결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쳐버리죠.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는 자리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4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정말 멸망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상황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리가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그 탐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른지 옳은지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음을, 주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실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조급한 마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